집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집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하나 딱 켜면 그것이 작은 불이든지 큰 불이든지 우리가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고 나면 햇빛이 딱 비치고 나면 먼지가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빛이 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먼지를 드러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다른 사람 마음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일이 있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또 왜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때는 몇 달이 지나도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나 자신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낸 행동, 아 나는 이런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 곳에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등불을 비추셔가고요,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살피신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시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그럼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등불은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한다. 자,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즉 등불의 첫 번째 역할은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깜깜하면 보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면 우리가 상황이 달라져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런데 내 안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때문에 그래, 또는 아내 때문에 그래, 또는 자녀 때문에 그렇지. 또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야.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왜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질문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의 영도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139편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저도 내 안에 사실 겉으로는, 말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므로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정말 죄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로 했을 때는 그것이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겉모습만 보면 목사니까 거룩하지, 목사니까 경건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물론 100%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순교를 할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때요? 내 안에도 죄가 뭉쳐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모든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비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나를 살펴달라고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나를 살펴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죄가 있는지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내 뜻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그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제 제대로 본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지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요. 그 예수님을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둘째는요, 하나님의 둘불은 나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나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나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자,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속 몰라요. 10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속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길이 아니라 10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 동기를 보셔요. 왜 저 행동을 했을까?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헌금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이 이런 헌금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헌금을 했는지 그런 주심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이걸 떠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를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를 때 이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로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속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웃어요. 그런데 내 속은 썩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내 중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 이것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아 보여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겉으로 볼 때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이걸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불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불을 딱 비춰대면서 살피시는 이유가 너는 나쁜 사람이야.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너는 착한 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보니까 넌 착한 줄 알았는데 너 왜 마음을 보니까 너는 너의 자존심만 지키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동기가 나빠.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하기 위함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등불을 살펴주셔서 이것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바로 의사가 딱 보고 당신은 무슨 병이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검사해야 돼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심하면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약을 쓰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등불을 비춰서 다 하나하나 샅샅이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동기는 이렇구나. 너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래서 화를 냈구나.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네가 헌금을 구별해서 했구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이런 모습인가 다 까발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등불을 비춰주십시오. 또한 내가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등불이 다른 사람을 비치는 손전등이 아니라 나를 비치는 내 속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밝히게 해주시고 나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이 깨끗해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쳐주세요. 오직 빛으로 밝혀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꿈꾸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더러운 것이 있고 때로는
때로는 추악한 것이 있고 그래서 더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비춰주셔서 살펴주셔서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드러나게 해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펴주셔서 치유하시겠다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 자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행동이 똑같을 수 있도록 언어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거짓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밝게 비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